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어요? 네. 미국 툴사에 이렇게 툴사에서 큰 교회를 행하시면서 또 세계적인 부흥사로 이름이 있으신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매 주마다 교인들하고 인사 나누시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런 인사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고 앞뒤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시다가 안타깝게도 벼락을 맞으셨어요. 번개에 맞으셔서 그래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 그 시체가 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불렀대요. 넌 어떻게 벼락 맞아 죽으면서 웃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진 플래시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웃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를 오실 때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가 웃으면서 만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 가족들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효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효도는 웃는 얼굴 보여드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즐거운 얼굴, 밝은 얼굴 보여드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자동차 멀리 타고 옮기고 음식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 얼굴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이미 찌들은 얼굴로 만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괜히 부모님 마음에 무슨 생각 들어요? 아이고 얘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어려운 거 아니야? 마음의 근심 걱정을 던져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집 앞에 가셔서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셔가지고 숨 고르시고 찬물 한 모금 맞으시고 그러면서 얼굴 표정 관리하시고 그러면서 부모님 보는 거예요. 즐거운 얼굴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멀지 않은 효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저는 문 앞에 서갖고 여러 성도들이 교회로 올라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리가 얼마나 즐거운 자리예요. 얼마나 행복한 자리예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화장하고 막 급하게 나오고 애기들 챙겨 나오고 막 이러면서 두다다다닥 오셔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딱딱해요. 그럼 될까요?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맞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다 나오셔서 1층에 잠깐 머무세요. 물도 한 잔 마시시고 숨도 한번 고르시고, 그리고 주회전으로 올라오시면서 즐거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목사도 만나주시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즐거운 얼굴부터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만나면 열심히 그냥 진지한 모습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저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막 진지하게 막 준비하다가 그냥 올라와 버리면, 딱 서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세요. 목사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얼굴 표정이 왜 저러시지? 그래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저는 항상 근육 풀고 올라와요. 얼굴 근육 풀고 웃는 거 연습하고 준비해서 딱 성도들 만나면서 즐겁게 기쁘게 만나려고 애를 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웃는 얼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만나면서도 웃는 얼굴 돼야 되고, 성도를 만나면서도 웃는 얼굴 돼야 되고, 이게 시작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웃어주시죠. 내가 얼마나 예쁘게 당신을 위해서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아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놀라운 창조의 비밀 속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고 급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음식 준비하시느라고도 힘드셨고, 가지고 갈 물건 준비하느라고도 힘드셨고, 또 이리저리 용돈도 준비하고 나눠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준비하시느라고 다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준비했습니까?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복을 나누려고 준비한 건데, 정작 다 준비해 놓고는 인상 쓰고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즐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아이들 중에서 예서가 때때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꽃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꽃가 옷 입고 다니면 어른들은 뭐 하셔야 돼요? 주머니를 여셔야 돼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쥐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실수했어요. 여기에 주머니에 옷을 받고 있느라고 아까 내가 막 뒤져봤더니 휴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줄 수는 없고, 놓쳤다 이런 생각이 당장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키우는 자녀들인데 때때 옷 입고 다니면 얼마나 예뻐요. 그럴 때는 한 푼씩 쥐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쁜 짓 많이 해라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고,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님 딱 만나면서 웃으면서 만나는 게 자녀들의 마음이고, 우리 한가위가 풍성해라,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자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는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게 여섯째 날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먼저는 땅의 짐승을,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만드시는 방법이 써 있어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뭐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종류대로 그러셨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사람 창조가 나옵니다. 먼저 동물 창조, 또 이 땅에 기는 생물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사람 창조하실 땐 종류대로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창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종류대로와 형상대로가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다섯째 날 앞에 있는 21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도 보면 뭐 바다와 물에 있는 생물들과 공중에 나는 생물들에게도 똑같이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과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신 거는 달라요. 먼저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이해해야 돼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나무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꽃은 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만들고 개는 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개를 만드실 때 그저 만드신 게 아니라 그 개에게도 목적과 계획과 뜻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고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막 뒤섞어서 만들지 않으시고 그 하나하나의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종류대로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과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 목적과 계획과 뜻을 두셨다. 목적과 계획과 뜻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과 뜻을 모든 생물에 두셨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종류대로. 그것이 종류대로라고 말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삼으셔서 나무가 나무의 목적을 지키고 살고, 또 꽃이 꽃의 목적을 지키고 살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실천되고 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행복함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거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종류대로 우리 자신도 포함되고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들꽃들을 봐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종류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다 있어서 그것대로 평안을 누리고 있고, 그것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것대로 감사가 다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모든 자연 만물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이 되면 이제 영화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영화 중에 많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몇 년 전 극장에서 상영됐던 대호라는 영화예요. 대호는 지리산에 있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일본군들에 대한 이야기죠.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호랑이는 싹시를 말리는데, 그때의 지리산에 남아있었던 산군이라고 부를 만큼 거대한 호랑이, 그 가장 높은 포식자로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 호랑이를 사냥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막 사냥하는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상군님까지 다 잡아버리면 늑대들이 때로 행패가 말도 못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상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호랑이 한 마리를 없애면, 그러면 이 안에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대로 온다, 이런 얘기죠. 만물은 다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 이런 문제들이 덮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 다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 해서 끝나지 않으세요. 종류대로를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모든 만물에 두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두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26절의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땐 종류대로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단순하게 사람으로서의 목적, 계획, 뜻, 그걸 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동물들하고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동물들과 우리를 똑같이 만드신 게 있고 다르게 만드신 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똑같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호는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자신은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진짜 행복함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언제 느끼는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만족할 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물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이 단순하게 잠깐으로 끝나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과 행복함을, 영적인 충만함을 빼고는 가질 수 없어요. 동물은 그저 배부르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배부른 강아지는 온유월에 그냥 널브러져 자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배부르다고 절대로 만족하고 멈춰지지 않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건강을 나쁘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강하지 못한 것이 결핍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결핍을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결핍인데 근원적인 결핍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을. 그래서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인정받는 걸로 채우기도 하고 지위와 명예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채워보려고 그래요. 그게 결핍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이 절대로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 전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결핍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종류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충만함을 만나야 돼.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자리 안에 만족함이라는 걸 가지지 못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그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없는데도 마음이 충만하게 느껴져요. 만족함이 찾아와요. 행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찌들었고 괴롭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걸 경험하면 그럼 나머지가 다 사라지는 게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그게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뭔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부터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닮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만드신 게 있죠. 그것을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오늘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26절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가 사람 창조인데 27절 사람 창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회의하셨다는 거예요.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만드신 분들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의논하셨어요. 여러분은 의논하려면 내가 혼자 마음대로 뭘 해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의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멋대로 뭔가를 확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들어라 한마디면 끝났어요. 빛이 있어라 한마디면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땐 모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이셔서 함께 의논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계획을 세우고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은 1초라는 시간은 그냥 내 시간이죠. 1초 안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뚝딱 하는 사이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지만 그걸 넓혀보면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엄청난 시간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지구에서 1초 동안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게 써 있어요. 1초가 짧은 시간이지만 온 지구를 통틀어서 보면 1초 동안에 지구에서는 승용차가 1초마다 한 대씩 만들어진대요. 4대의 TV가 1초마다 만들어지고 1초마다 8명의 생명이 태어나고 5명의 생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1초 동안에 지구에는 420톤의 비가 쏟아지고 있고 20여만 마리의 개미가 알에서 깨어나고 있대요. 1초 동안에 166개의 병콜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1200여 개의 달걀이 소비되고 있고 80가마의 쌀이 재배되고 있고 39만 4천여 개의 댓글이 달린대요. 1초 동안에 나무가 35그루가 없어지기도 하고 1초 동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동물과 식물과 곤충들이 무려 134억 8천 마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초라는 시간이 나에게는 똑딱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만 이 지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1초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의논하신 시간을 들였다는 건 얼마나 큰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시며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함이 내 안에 담겨 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 하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셨는데,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날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딸도 지금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하느라고 주일에는 잘 못 내려오고, 또 우리 아들도 군대 생활하느라고 여기에 잘 못 와요. 그러니까 저희 딸 아들이 한 번씩 여기에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 번씩 왔는 사이에 보신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저희 딸인지 저희 아들인지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 나시면, 보신 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목사님 딸이구나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닮았으니까. 저를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아들이구나, 목사님 딸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건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어? 비교하면 그분의 삶과 내 삶은 정말 말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닮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너무 똑똑했던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접었어요.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 저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학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꿈을 꿔봤어요. 끝나고 나서 나도 유학을 갔다 오고 교수가 돼볼까? 학자가 돼볼까? 근데 그 꿈을 산산이 깨준 친구가 그 친구예요. 너무 공부를 잘해.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서 공부는 이런 친구가 해야 돼. 신학자는 이런 친구가 돼야 돼. 그러면 접었어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공부를 못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 친구를 보면 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까지 30년 지기예요. 계속 친구로 열심히 같이 동역하며 같이 왔어. 지금 같이 만나고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또이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트맨과 쟤나 내나 니캉 내캉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나니까 어느 팀맨과 그 친구가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닮아갈 거 다 닮아가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내어가면서 서로 도전받을 거 다 도전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확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계속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날인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예전에 닮아가고 싶은 모습도 있었고 닮지 않고 싶은 모습도 있었어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했던 것도 이제 50이 훨씬 넘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제 모습 안에서 어느 날인가 아버지 모습이 툭툭 나타나요. 얼굴도 어느 날인가 제 모습 안에서 툭툭 나타나요. 시간이 가고 나니까 제가 자연적으로 아버지를 닮아가요. 이게 DNA가 무섭더라고요. 유전자의 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 닮아가라, 그거 닮아가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넘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동물적인 것만 가지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충만해져야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복하는 그 은혜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만 나누며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은혜에 닮아 우리도 바뀌어진 놀라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선물을 툭 던지셨어요. 2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거예요. 28절. 27절에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28절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복 주시는 것부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이 나쁜 거다. 그렇죠,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막 구하고 복을 구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복 구하는 거 기복신앙 거 나쁜 거다. 그 말이 아니죠. 기복신앙이 나쁜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또 나를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 그게 기복신앙이죠.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사용하겠다.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그걸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섬기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나를 채우셔야 돼요. 이걸 구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랐어요. 다 자란 다음에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죠?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안 나서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러면 좋으실 것 같지만 조금 지나가면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엄마하고 상대도 안 하고 엄마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만 막 가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내 자리는 어딘가 싶어요. 나는 도대체 애들을 왜 키워놨나 싶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제까지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다 컸다고, 이제 지 맘대로 한다고, 엄마 필요 없다고, 아빠 필요 없다고, 그냥 지 맘대로 산다고. 그게 가벼운 것 같죠? 그러나 되게 서운한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다 알아도 엄마 그러면서 엄마가 이거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이번에 추석에 가서도 식사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잘해줘도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최고야. 그 한마디가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똑똑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먼저 용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통해서 자녀들에게 용돈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용돈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님의 손을 통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부모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자리가 빈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허전한 일이겠어요.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습관도 있고 복을 걷어차는 습관도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습관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걷어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평나라와 감사나라가 있었답니다. 불평나라의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해요. 원망해. 근데 감사의 나라 사람 늘 감사해요. 불평나라에 사는 한 젊은이가 우리나라를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감사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힘들게 감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감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감사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딱 모였어요. 뭘 배워왔어? 얼마나 좋은 걸 배웠어? 어떻게 됐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을 하는데 정말 지겨웠어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입만 열면 감사, 도대체 감사밖에 배울 게 없었어요. 전 정말 지겨울 정도로 감사만 배우고 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불평나라가 아니라 감사나라의 한 청년이 불평나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가서 열심히 불평에 대해서 공부하고 불평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뭘 배우고 왔냐? 그랬더니 이 감사나라의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불평나라에 가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깨닫고, 그 나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한테 감사를 가르쳐 준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배운다고 돼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감사가 나와요?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고 체질화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좋은 습관, 복을 받는 습관은 런던 대학교 팀이 연구한 결과 최소한 66일이 걸려요. 66일 동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들이 66일 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으로 악한 습관은 자동적으로 들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불평은 힘들어서 공부하지 않아도 불평이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어요. 원망이 자연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추석을 만납니다. 추석이 뭡니까? 추석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베푸신 소득, 우리가 가지게 된 거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것도 나 혼자 감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감사하는 날이지. 내 가족이 얼마나 있으면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면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 부모님이 계시면 감사하고, 내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고, 올해 힘들고 어렵고 빚지고 힘든 이런 더운 날들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총을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살게 하신 것 다 감사잖아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으로, 체질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는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빵만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12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로렌스라는 곳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그때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계속 쓰여요. 그 문구가 뭐냐?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도 원한다. 그래서 빵과 장미예요. 우리는 빵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도 원한다. 빵은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기본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함은 장미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찾아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에 대비해 보면 아주 중요한 복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빵과 장미예요.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셔야 되고 먹이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빵도 필요해요. 그러나 빵만 필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충만함인 장미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다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답게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빵도 주시고 장미도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케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로 그것을 하게 하고 번성하고 누리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그들을 관리하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잖아요. 사명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삶에 빵의 복이 있구나, 장미의 복이 내게 있구나, 그걸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 줄 때 빵의 복만 선포하면 안 돼요. 장미의 복이 필요해요. 영적인 충만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만나도 그동안 1년 동안 잘 먹고 했지, 잘 평안했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이 정말 너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걸 느끼고 살았지, 그것들을 느꼈니? 함께 했니? 이걸 나눠야죠.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빵과 장미의 놀라운 복이 있고 그 복을 다시 선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올 한 해의 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신지,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복을 주시려고 하셨고 그 복에는 빵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장미의 복도 있다. 사람은 절대로 빵만으로, 배부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 사람다움을 얻어야 되고 은혜를 얻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가족들, 내 친지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추석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빵의 놀라운 복도 주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뿐만 아니라 장미의 복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빵과 장미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듯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에게도 함께 전해지고 함께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종류대로 만들었다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장미도 주셔서 그 놀라운 복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종류대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쳤지만 그때마다 빵의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장미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지와 모든 가문의 사람들에게 빵뿐만 아니라 장미의 복도 함께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빵과 장미의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